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21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구약 성경 350면 여호수아 21장 1절로 3절 말씀 읽고 또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르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또 뭐라 해야 돼요?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경상도는요, 네? 이빠이 사랑하십니다. 자,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억수로도 있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낌없이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값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이거 대답 빨리 못하면 이거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왜 죽으셨어요? 예? 아니,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이러면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살리려고 그래요. 왜? 죄 있으면 죽거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을 어떻게 쓰든지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무트, 죽음. 이것은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음 하면은요, 숨을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인공호흡하고, 그래도 이분은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사망 선고가 땅 떨어지면 이걸 사망으로 생각해요. 사실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평상시에도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은 인간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죽음이다. 이게 무트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음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이것을 뭐라?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받으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들어갈 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라 먹었어요. 그래서 대언하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요,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영적 상징으로 본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저도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때도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왜? 영적 상태를 자기가 알잖아.
하나님하고 여러분 나 자신하고는 나의 영적 자태, 영적이라는 나라는 영적 사람의 자태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싱싱한 신앙인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고두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끔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살았다고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알아. 나는 예수 믿었어. 언제?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것만 가지고 나는 살았다고 자꾸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멀어진 것은 죽음이에요.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 계시록 할 거예요. 계시록에 1장, 그 다음에 2장, 3장을 통해서 오는 것 중에 7교회 나오는데 그 7교회 마지막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뜨거운 건지 차가운지 신앙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루 지나가네요. 아버지 왔어요. 가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가요. 아버지 다 왔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또 올게요. 이게 무슨 신앙이면 결국은 이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만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역사를 이루받고 원해요? 하나님 나도 이런 그런 마음의 열정이 늘 내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것이 열정이, 열망이, 열심이 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식었어요? 살려야죠. 식었어요? 연탄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은 연탄 안 뗍니다만은 과거에는 연탄이잖아요. 연탄. 그러면 연탄도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탄을 정말 오래 떼는 방법 아십니까? 한 장을 오래 떼는 방법 아세요? 근데 장로님 아세요? 해보셨나요? 어떻게 떼야 돼요? 예? 아, 맞아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연탄 19공탄이에요. 19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돌려놓는 거. 그 방법은 모르셨지? 우리는 이 구멍만 맞추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구멍이 또 우아래장이 똑같이 마르면 빨리 타요. 그런데 이걸 엇비슷하게 살짝 비춰서 조그만한 거면요 빨리 안 타요. 아셨는지 인지 하셨구나. 그렇다고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탄으로 다 바꾸실래, 보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면 자꾸 아버지 내가 식었네요. 이 마음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싫었네요. 내가 열심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일어날게요. 도와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자꾸 이 도전을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열려요? 영적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열려져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내 삶이요, 암담한 내 삶이, 암담했던 내 앞길이, 암담했던 내 여정의 길이 어느 순간에 하나둘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타래가 막 엉켜 있으면요, 그 엉킨 거 풀려면요 정말 골치 아파요. 근데요,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어느 순간에 풀고 또 풀고 막 끄다 보면 길게 빼고 또 빼고 또 막 빼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쫙 풀려지죠. 그 풀르는 처음의 과정이 힘들어. 그런데 조금만 참고 풀고 풀으면 그때 풀려지면 그때부터는 원활하게 쫙 풀려지거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신앙의 삶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런데 자꾸 그곳에서부터 멀어졌고 자꾸 내 사람의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실타래가. 그러니까 성질나니까 잘라버려. 잘라서 풀면 빨리 풀려요. 자른 만큼 손해라는 걸 아십니까? 때로는 잘라야지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를 가지고 풀려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관계는 그래요. 이거 풀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형통하고 평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지 마 그래도 따라와요. 돈이 오지 마 그래도 따라오고요. 평안이 오지 마 그래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실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장을 통해서요. 20장을 통해서 미크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크라트가 뭐예요? 도피성이라고 했어요. 보소, 수용소.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네? 피난소. 또 뭐예요? 구치소예요. 안 보셨군요. 세상이 한 주간 사시면 엄청 바쁘시죠. 그래서 전혀 동영상을 한 2번 이상 못 보시죠. 그냥 주무실 때 저는 이때가 가장 좋아요. 다른 때 TV도 그래 보셔요. 드라마 보셔. 근데 TV 보다가는 안 자는데 이거 동영상 틀어놓고만 하다 주여 아버지 목사님 설교 읽어서 주건사님 성경 읽기도 전에 참 주무시는 분 골치 아파. 다 안 끝났는데 벌써 자버려. 드라마는 끝까지 다 보고 있다가 그래 내가 설교 들어야지 그리고 딱 틀었는데 권사님 성경 딱 낭독도 안 끝났는데 벌써 끝나버리면 골치 아파요. 들어요. 반복이 능력이고 세계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예, 정말입니다. 만약에 손해보면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20장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피성은 요단 서쪽에 3개, 요단 동쪽에 3개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곳 위에다 만드는데요. 그 3곳의 위치를 쭉 보면은 결국은 이미 지파 나눠준 지파 속에서 나눠주는데 위치적 요소를 쭉쭉쭉 보면은 그 모든 곳은 1시간 내에 하루길 안에 이곳에 도망갈 수 있는 장소. 도피성의 뜻이 뭐예요? 도피성은 누가 갖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죄를 범했을 경우에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에요. 한 개만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6개씩이나 만드냐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가게 되면 생명을 부지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 도피성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돼요. 뭐 하겠어요 그곳에서? 제사장국 있으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겠죠 뭐. 좀 밖으로 못 나와서 그렇지.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웃으며소리로 물론 죽음은 면했지만 자유는 없을 수도 있다. 자유 아닌 자유. 이런 모습도 봐야 된다. 또 하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해방입니다. 도피성은 결국 뭘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 모든 죄가 해방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요. 오늘 21장입니다. 자, 21장은 오늘 1절로 3절 말씀의 합중적인 말씀이에요. 21장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지금 마지막 땅에 기업을 받은 사람 19장 20장 마지막 장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요 여호수아였어요.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기업을 마지막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기업 주세요라고 말할 때
에브라임 산 위에 딥낫 세라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그 지역에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업으로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지파가 남았는데 바로 레위 지파. 오늘 이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21장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미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인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으심으로만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만인 제사장, 레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자손은 과연 레위 자손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1절 말씀.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1절 말씀 시작.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그핫 따라합시다. 그핫 고핫이라고도 해요. 고핫은 많이 들어봤죠? 고핫 자손. 그런데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그핫과 또 무라리요. 지금 레위 자손이 3명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얘기할 때 성막을 진을 쳤던 위치도를 여러분 아마 그려줬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 자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치는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물어보는 제가 잘못입니까? 기억나면 대단한 거죠. 천국 가서도 막 상장 받을 거예요. 사방으로 3, 40이에요.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진을 치는 먼저 그 성막과 가장 근접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면 이 레위 자손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북쪽으로 성막의 위치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줬습니다. 수레 받을 때도 무라리 자손이 더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기억 뭐 안 나도 어쩔 수 없죠.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자, 그러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이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시므온하고 레위, 형 시므온하고 동생 레위가 동생 디나, 여동생 디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할례받아 그래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럴 때 야곱이 마지막에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49장에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 다음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폭력의 도구로다. 이 부분을 지적해요. 그 다음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지금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제는 살인죄를 져놓고 지금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뭐예요? 야곱에서 나누고 이스라엘에서 흩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시몬 같은 경우는요 유다 지파 땅에서 얹혀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독하게 레위 지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창세기 30,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 일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지금요, 누구든지 지금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딱 금송아지 절하고 있을 때 모세 지도자가, 자, 누구든지 다 내 패를 올 사람은 와라 그러는데 누가 옵니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요.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레위 지파. 물론 창세기에서 시므온의 동조로 말미암아 딥나 때문에 살인죄를 범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요,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가장 선두적으로 우상 숭배 섬기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지파예요. 여기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를 볼까요? 민수기 25장, 이 바알부올 사건. 민수기 25장은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25장은 바알볼을 자라. 모압 땅 여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과정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그 우상을 섬겼던 남자 여자를 가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가장 먼저 비느하스가 죽였잖아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2절. 민수기 18장 하면요, 레위 자손에 대해서 언급해요.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지금요,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레위 지파 데려다가 대제사장 도와서 하나님의 직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네, 장막의 모든 걸 지키는 일을 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합동해서 주님의 일을, 제사하는 일을 같이 도우라고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레위인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그 일을, 하나님의 제사 직무를 대행하게 만든 이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안 불렀어요. 그런데 레위는 다시 쓰임받아요. 여기에는요, 회개의 삶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사람이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저도요 성질 나올 수 있고요, 화도 올라올 수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금요일 예배 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인한 두 분만 제가 상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숙제 내줬잖아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럼 고마워, 이렇게 시켰더니 두 분만, 물론 다 했는데 안 올렸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마워, 저도 숙제했어요. 바로 그 주간때 그냥 웃었죠.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 말하는데 좀 쑥스러워. 여보 고마워, 그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나 때문에 수고 많았어, 막 이래하는데 갑자기 막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기 잘못을 자기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정말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하지 힘 없는 사람이 이것도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그 용기. 이건 믿음의 용기. 그래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는 회개하라 그랬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바꾸는 거다, 변화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건지 안 물어보겠어요. 가까운 거라 다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레위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회개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 분깃을 내 기업으로 먹어야 돼.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원하세요. 레위인들이 되세요. 레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겁니다. 네. 자,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본장으로 갑니다. 21장 1절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자, 레위 사람들이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어요. 지금 나머지 이 레위 지파의 많은 족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미 20장까지 뭘 받아요? 땅을 다 자기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다 자기 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없어요. 왜? 이것은 성경적이었거든요.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이 말은요, 모세 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들은 분깃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진 것 중에서 너희 땅 중에서 이들을 위해서 내어줘. 너희 땅. 이것을 이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예. 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민수기 35장. 누가 제일로 늦게 찾는가 봐야지. 안 찾았는데 가만히 있어. 안 들키려고. 그런 분은 없는 줄 알아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자, 그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자,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줘라 그래요? 초장을 줘야 돼. 초장. 그 다음에 또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예, 지금 이때 말한 이 말을 지금 너희 이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다 땅 분배 받았으니까 그때 모세에게 말한 그 말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이행해 달라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땅입니까? 지금요, 없는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다 나눠졌는데 이제 나눠줄 게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받은 땅 중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 중에서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요, 하나님이 이 땅 준 거에서 지금 빈 땅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 이내 분배 끝났어요. 자리 없어요. 이 말은 너희가 받은 땅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내어줘라. 초목지와 짐승을 키울 초목지와 거주할 땅을 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원을 보면요, 상당히 큰 땅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런 걸 다 말씀드려서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땅을 받는 게 보통 1000m, 2000m 엄청 큽니다. 그 땅 주라는 거예요. 재원을 보면 작은 1000m하고 2000m면 몇 평이나 될까? 그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10장에서도 여호수아 지도자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일을 많이 했으니까 먼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렇게 넓은 땅 중에서 네가 갖고 싶은 것 자리 말해.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지도자는 다 딱 나눠준 다음에 그것도요, 가장 짐낫 세레 땅이 가장 쓸모없는 황무지 땅을 그것 찾아가지고 개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미 받은 것에, 그러면 주기 전에 레위 지파에게 아예 속도 안 상하게, 마음도 안 상하게 그냥 주기 전에 여기는 레위 지파 땅, 여기는 레위 지파 땅, 여기는 레위 지파 땅, 여기는 레위 지파 땅 쭉 나눠준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그쪽에서 이쪽에서 같이 레위 지파가 어울려 살아, 레위 지파가 어울려 살아, 너희 지파 어울려, 이러면요 마음도 안 상하고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마음이 전혀 안 상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준 땅에서 이쪽 떼어줘 그러면요 솔직히 기분 나쁠 걸.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기쁨으로 줄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똑같거든. 난 이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크게. 솔직히 기분 나쁘죠.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지금 나머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지금 이 각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42개 6개 고을 합해가지고 48성읍을 나눠줍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를 대신해서 섬기고 너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수준 이드하는 이 레위 지방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또 나는 기꺼이 너희들이 이 레위 제사장은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표해서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거든요. 신명기 12장 19절 볼까요? 신명기 12장 19절. (12장 19절)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자,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14장 27절. 신명기 14장 27절. 신명기 14장 27절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자, 기업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요. 없는 자이니. 자, 레위 너희 성에 거하는 자들은 기업이나 분깃이 땅이 없다는 거예요.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없나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거야? 저버리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들만 욕심내지 말고, 너희들 그냥 예외로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모른 척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분깃과 기업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10분의 1을 드려라. 11조를 드려서 드려라. 왜? 그들은 기업이 없다. 그들이 거할 것도 없다. 여러분, 왜 너희들 받은 땅에서 줘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단어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걸 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오경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물질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이 다 물질을 쫓아가 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약할 대로 약해지고 있고 많은 관심들이 다 그것에 몰려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가장 요인이 뭐였어요? 물질이에요. 먹는 걸 가지고 유혹하고 무너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솔직히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해보려고 머리 쓰고 내가 해보려고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아시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아시르의 축복이에요. 누림의 축복입니다.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칙을 아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자꾸 다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오히려 더 정말 삭막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댐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많은 것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지 아직은요,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해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냐고요?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요, 그 헬기와 소방서가 저 밑에 아랫지방에 산불 났을 때 그냥 수백 대가 와서 수천 대가 가서 깨도 못 잡아요. 비 한 번 오니까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동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하나님 한 번이면 될 걸 여러분 노력으로 쫓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번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도 성령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어디로 갈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는 쪽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자, 능력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